말씀 묵상 메시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좀 인권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앞서 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인권으로 역사하시고 인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영광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시죠. 12제자가 영권의 복을 누리고 그 영권의 복을 가지고 서로 간에 동역한 인권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계획도 하지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일정을 잡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정오 12시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날 야곱의 우물물 곁에 서서 기다렸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만남의 복이 세상 말로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그 당시 여인에게 이혼을 3번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이혼 경력이 5번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만난 남편은 아마도 착한 남편이었을 거예요. 이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착하다. 그래서 이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을 것인데 마음만 착했지 책임감도 없고 가정을 챙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나 남편은 돈 많은 남편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매너가 꽝이에요.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팹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이혼 도장을 찍었겠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좀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지적인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공부만 잘했지 아내 생일 챙길 줄도 모르고 결혼 기념일도 깜빡깜빡하고 결국은 속이 터져서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주는 남자입니다. 여자를 이해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를 보면서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고 만났는데 이 남편은 알고 보니까 바람둥이인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결국은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슴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일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독감으로 갈증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을 만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과거사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남편과 헤어지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죄를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죠? 항상 죄의 문제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첫째도 회개고, 둘째도 회개고, 셋째도 회개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쓰레기 더미를 치워내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을,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문제를 걷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과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명도 참다운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이죠? 사랑이 없어요. 포용하거나 좀 아껴주는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조금만 약점이 잡히면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죠.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위치로 내려가는 사랑,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상처 입은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만남의 복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인권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영권의 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의 복이 있을 때 반드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내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